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갑자기 영상 레벨하니 예배드릴 준비됐어. 우리 물론 준비됐지. I'll tell you what to do. 좀 더 크게 볼륨 높여. 신나게 찬양 불러. 옆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무렇게나 춤춰. 다윗처럼 멋져 보이게 아무 생각하지 마라. 말씀에만 집중하게. We are rejoicing in the Lord every day. Keep it up, yeah better.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두문 친구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번 주는 개학을 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또 한 주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힘과 위로를 주고자 잠시나마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개학을 하는 고3들부터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고3들 기대해 주시고 고2, 고1도 잘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주간에 걸쳐서 한 줄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횡단보도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그래서 건널목에 딱 섰는데 내가 서자마자 빨간불이던 신호등이 갑자기 파란불로 바뀐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와 신호빨 장난 아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재밌게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학교 성적도 나의 성적을 기준으로 등수가 쭉 매겨진다면 어떨까요? 공부 안 해도 뭐 다 알아서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반찬들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또 용돈을 주시는데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준다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365일 1년 내내 생일 같은 생일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거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 여행은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이게 웬 행복인가? 이게 웬 떡인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 전체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믿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다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조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그렇게 해야 그 신을 믿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부모도 나를 위해, 친구도 나를 위해, 다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기독교였다가 불교로, 이슬람 종교로, 뭐 이렇게 종교를, 신을 바꾸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은근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위주의 삶,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이기심, 그렇게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신이 뒤로 밀려나기만 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줄 압니까? 자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충돌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말을 들어주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나서도 나를 제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해서 그래요. 결국 자기 자신이 먼저가, 자신이 제일이 되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구별된 특정 인물들에게만 정해진 사항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 뭐 이런 분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는 천국은 어차피 가게 될 거니까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특별하게 독특하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은 성적, 실력, 능력, 스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는 왜 드리고, 기도는 왜 하고, 찬양은 왜 하고, 신앙생활은 도대체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와 동기가 분명해야 해요. 상당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다시 보상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목적은 뭐예요? 신앙을 통과해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헌금생활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결국 목적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믿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래도 감사, 저래도 찬양,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보면 가장 악한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펄펄 살아서 자꾸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엇나가는 자기,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돈 벌고 손해 안 보려고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자아, 자기, 죄로 똘똘 뭉친 죄에 찌든 자기, 이 자아가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이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언제나 한결같은 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라고 말하죠. 자기가 좋은 거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영원한 진리도, 변하지 않은 진리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내가 불편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면 그건 그냥 진리가 아니고 당장에서 거리를 두고 버려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먼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내가 온통 자기 자신으로 지칭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자기가 행복한 것이 진리가 되고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옳은 일이 된, 그래서 법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늘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려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나 자신조차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영원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씻겨줄 사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그렇게 살기로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라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갑갑하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라고 하면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실력을 알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책임질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뭘 해야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쁜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제약받으니까 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불편하기도 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설득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하나씩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어서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있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